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왜곡된 시각이나 편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 평가할 때도 있고, 또 내면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빛바랜 낡은 옷을 입은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와서 총장실을 찾았습니다. 비서가 먼저 누구시냐고 물었고, 어떤 일로 왔냐고 묻자 총장님을 좀 뵙고 싶다고 했더니, 비서와 총장은 그 초라한 옷차림만 보고 약간의 기부금을 내든지 아니면 도움을 청하러 온 시골에서 오신 사람들이구나 하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를 한잔 마시고 앉은 이 노부부가 제가 죽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건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초라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총장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을 했어요. 어르신, 건물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마 수백만 달러는 들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고개 돌려 말했어요. 여보, 건물 짓는데 수백만 달러밖에 안 든다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냥 대학교를 하나 설립하죠. 그리고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대학교를, 조금 전에 사진이요. 이 대학교가 미국에 있는 스탠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스탠버드 대학교를 설립한 릴런드 스탠버드였습니다. 하버드 총장님은 겉모습만 보고 이 엄청난 부자, 기부자를 놓치고만 셈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바리새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버드대 총장을 찾아왔던 스탠버드 씨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그 편견은 예수님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불치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를 낳은 부모들의 잘못 때문이고 죄의 결과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네 아버지 죄 때문에 혹은 너 죄 때문에 너는 앞도 못 보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뒷면을 보면 이면에는 정상으로 태어난 나, 앞을 잘 보고 있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잘못된 구별의식이 그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개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이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회복시켜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해서 딴 데 생각을 두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순간순간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우리 삶을 올곧게 바로잡아가는 우리 샘선동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몇 가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가운데 자를 빼더라도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깜깜한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세상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왜 깜깜해졌습니까?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세상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은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영들이에요. 사탄이 그랬고요. 마귀가 그렇고요. 악마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뭔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울 자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어둠에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자신의 가혹한 운명이 자기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그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빛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둠으로 가득한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빛 속에 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빛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작게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절박하게 살아가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지만 더 크게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형벌을 받아 죽어가야 될 여러분과 저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주는 구원자 메시아 그 일을 그분이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의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던 방법이 뭐예요? 그를 불러서 당신의 침을 흙에다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것이었어요. 그게 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눈뜨게 했지만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어둠과 절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두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한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심판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심판이 3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온통 죄 가운데서 태어났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에게 뭘 가르친단 말이오? 하고 시각장애인을 그들이 스스로 심판해버렸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야.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미 수천 년 동안 그 전통의 판결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못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의롭기 때문에 날 때부터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빛이신 그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시각장애인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라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장애인은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한 그 예수 경험 때문에 바로 지금 경험한, 조금 전에 경험한 이 경험한 얘기를 입 다물고 우리처럼 자신 없어서
말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는 지인들에게 한번 자기를 세우다 놓고 어떻게 고침받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2번이나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에 묻어있는 흙을 물을 적셔서 닦았어요. 그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자기 집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자기하고 같이 온 사람에게 더듬거려가면서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눈 뜬 걸 보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눈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모들이요. 갑자기 40살 가까이 된 사람이 눈을 뜨고 집에 들어왔으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웃들도 또 그를 잘 알던 사람들이 옆에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앉아서 동냥하던 그 앞 못 보던 사람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단 말입니까?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눈 뜬 사람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아니 어떻게 눈이 뜨여졌어요?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 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씻어 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 잘못된 말이 있나요? 틀린 말이 있나요? 자기가 분명히 예수께 경험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그 일을 다 했더니 낫게 되었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럼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를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기 눈에 흙을 발라가지고 씻으라고 해서 자기는 예수를 못 만나고 지금 받으러 어디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동네에 왔는데 예수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 모르죠. 도대체 뭐만 알아요? 목소리만 알죠. 가서 씻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묻는 지인들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과장 없이 진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암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눈 뜨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간증이었어요. 두 번째 간증은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열어준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겪은 얘기를 조금 전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치료해 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안식일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평가해버린 거예요. 예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네끼리 뭐 했어요? 중간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패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눈을 열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나 뭐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한 첫 번째 간증이고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한 간증입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 장애인의 부모님을 불러다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아니 그 사람이 애기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40이나 가까이 된 사람인데 직접 물어보라고 하면서 대답을 피해버립니다. 대답을 피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유대야 사람들이 벌써 결의해 두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그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캐물어 보십시오 하고 말했던 것이다. 회피한 거죠. 이게 간접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상황을 따라서 이게 간증을 못해요. 누가 그러던데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데 이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눈을 뜨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눈뜨게 해줬다라고 그러고 분명히 똑똑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말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당시에 이걸 입으로 간증하는 것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사람은 회당 곧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불려가서 두 번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죄인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죄인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죄인이라는 건 당신들의 얘기고 내가 아는 건 그분이 지금 나를 고쳐서 눈뜨게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에요.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들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누군가 열어준 일을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면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을 뜨게 했었으니 이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이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되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 일,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입담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주제. 네가 뭐 한다고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하고 탁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죠. 이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저를 이 앞자리에 앉아있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나를 그 구렁이에서 꺼내주셨던 하나님, 내가 십자가 붙들고 서울신학대학에 복학 안 하려고 할 때 저를 돌려세우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 간증에 울고 은혜 받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또 하면 여러분들은 또 하네, 지겹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넘치도록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슬픈 일입니다. 왕년에 장로였고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뻐해야지요. 슬픈 일이에요.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누리는 하늘에 있는 해처럼, 공중에 있는 공기처럼 늘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이름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 따라합시다. 페니 크로스비. 예. 다음에 보여줘도 뭐 이름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딱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죠. 어떤 분일까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흥 강사로 그 유명했던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은 말씀으로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찬양으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그래서 찬송가의 어머니다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무디 부흥 집회에서 이분은 간증과 노래를 이렇게 전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단순히 딛고 견뎌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페니가 8살 때 일기장에 써놓은 이런 일기가 있어요. 시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나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했단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많은 축복을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울거나
한숨 지으며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8살 때 일기장에 써놓았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안내를 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작사할 수 있는 이런 글재주를 주셨는데 왜 시력은 안 주셨을까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만약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제 눈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얼굴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페니가 지은 곡 중에 제일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곡이 하나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곡을, 글을 쓴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 곡 만들 때 배경이 참 은혜로워요. 어느 날 그녀가 꼭 $5가 필요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마치자 한 낯선 사람이 그녀의 집에 벨을 누르면서 와서 손바닥에 정확하게 $5를 얹어놓고 가더랍니다. 그날 이걸 경험하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시를 써서 여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펴시면 그 옆에 보면은 작사자가 누군지 이름이 나와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녀는 살아가는 동안의 일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95세까지 살았어요. 앞을 보지 못한 채요. 그러면서 수천 편의 시를 남겼고 그 주제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을 남기고 마지막엔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은 나를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한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너 미쳤냐? 그런 말을 들을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눈을 떴다고? 말도 안, 그럴지 몰라도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정작 눈 떠야 될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내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만 있는 거예요. 원망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작 시각장애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눈을 떴다고는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정작 우리는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못 보고 계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보는 사람인가? 못 보는 사람인가?
내가 정작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필요 없는 거고, 못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 얘기를 듣고는 헷갈렸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역시 못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다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려워졌죠.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간단한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이 말씀은요,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과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페니크로스토니처럼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과 눈은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 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을 단순히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못 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눈뜬 사람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적으로 전문가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율법에 대해서 다 안다고, 전통을 다 안다고, 그런 자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장애인이다라고 보신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을 걸어 잠궈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무는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뭘 훔쳐서 죄다, 그 이전에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볼 줄 모르면요,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거부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눈을 감아버린 채 나는 다 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이 고집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주님은 너희가 오히려 눈을 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눈,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눈을 먼 사람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면의 눈을 뜨면, 신앙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뭐든지 거부해버리고 뭐든지 틱틱 내차버리고 이러면요, 은혜가 경험이 안 되어져요. 은혜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에게 눈을 조금만 겸손하게 낮추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우리 주변에서 늘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곧 복음을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넷째 주간입니다. 이때쯤 여러분들이 적어낸 마음으로 혹시 다짐한 그분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한 번쯤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